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려고 하면은요, 이 100년짜리 응답을 정말로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로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이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냈는데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하게 보인다. 바울이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냈는데 오직 예수,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편지를 쓰는 중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을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썼죠. 구원에 관해서 확실하게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발견한 100년짜리 응답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발견한 것 같은 이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까? 바울이 발견한 100년짜리 응답을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발견하고 찾고 누리면서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발견한 100년짜리 응답은 사실은 영원한 응답이죠.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영원한 응답.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시험 받으려고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내몰림 받으셨어요. 그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시험을 걸었냐면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 발휘해봐. 인간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몸이 약하다, 정신적으로 어렵다, 가진 것이 없다. 이러면은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능력 보여주면은 많은 인간들은 다 거기에 꼬임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를 갖다가 시험을 딱 그랬냐면 능력 행할 수 있어 없어. 너 능력 좋아하지. 그거 가지고 시험을 딱 그런. 떡 만들어 먹. 돌을 가지고서 떡 만들어 먹. 그 다음에 뭘 시험을 걸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주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갖다가 땅에 닿기도 전에 다치지 않겠니? 뛰어내려봐. 공명심을 자극한 거죠. 공명심. 우리가 인간들이 제일 공명심이 약한 게 어디냐면은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하고 싶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뭔가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다음으로 공명심을 갖다가 탁 자극한 겁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을 자극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것도 저것도 예수님에게 안 통하니까 맨 마지막에 세상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 여러분 우상숭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자손 대대로 만대로 망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절하면은 우상숭배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마찬가지로 3대가 멸함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3대가 멸함을 받는다 그 말은 계속해서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 말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는 능력 갖고 싶어 하는 거,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뭡니까? 딱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걸 가지고서 인간을 딱 자극을 하거든요.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지. 낙심. 저는 이번 주간에 이 100년짜리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놓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제게 탁 부딪힌 게 어디냐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교육을 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도 저의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거든요. 다른 교회 아이들은 어떠냐? 뭐 다른 교회 아이들의 뭐 자기 부모들이랑 그 교회 목사님이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겠죠. 우리가 다 대동소이한 마음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문제를 갖다가 탁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사건을 탁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 문제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내가 딱 보니까
제게 뭐가 없냐면은 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답이 없는.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부모들에게 100년짜리 응답을 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가 답이 없는. 제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이 이거 만나가지고 대학생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메시지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답도 주고 뭐 상담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쭉 해오는데 이 애들이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별로 변하는 게 없으니까 답답해요. 어떨 때는 야, 이 애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어느 순간에 탁 느낀 게, 아, 내가 만나는 이 대학생들에게 내가 답이 없구나. 줄 답이 없구나. 복음 안 줍니까? 복음 설명 안 합니까? 다 하거든요. 내가 걔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거든요. 다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이 대학생들에게 뭔가 줄 답이 없구나.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답이 없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뭐 문제 있으면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구원으로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정작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내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야만 돼. 근데 내게는 답이 없어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해답과 응답과 인생의 결론을 탁 낼 수 있는 이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표에 대한 답이 없고, 이 전도에 대한 답이 없고, 아, 답이 없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100년짜리 응답을 받듯이, 다윗이 100년짜리 응답을 받듯이, 이 사도 바울이 100년짜리 응답을 받듯이 내가 이런 응답을 못 받는구나.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내.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 거는 것을 가지고서 100년짜리 응답을, 아니 영원한 응답을, 아, 모든 사람들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 되고 싶어 한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가짜의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바라봐야 될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100년짜리 응답을 탁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 100년짜리 응답을 받았냐? 가장 첫 번째 받은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가정의 갈등입니다. 요셉의 가정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부인만 하더라도 요셉 엄마를 비롯한 라헬을 비롯한 이게 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 부인만 야곱의 부인만 4명이 그리고 4명의 아들만 12명. 근데 해피리면에 자기 엄마는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려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요셉이 이 가정 문제 때문에 형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불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집안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분풀이하고 갈등 생기고 막 그런 뭐 시기하고 아버지가 뭐 너무 요셉만 또 막내니까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막내니까 얼마나 또 이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비단 옷을 해입힌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질투 시기 질투 가정 문제가 사라지질 않아요. 가정 문제 갈등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 위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때의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이 인생의 갈등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갈등에서 아버지가 행한 길을 갖다가 보고서 이 요셉이 답을 찾은 늘 아버지도 갈등의 연속이 인생의 갈등의 연속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죄를 갖다가 범하고 나니까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에서 21년 동안 살면서 부인 4명을 갖다가 얻는데 자기 외삼촌과의 갈등이 21년 동안 지속된 마지막 나갈 때도 갈등이 생겨. 그래 이런 갈등 거기에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형 에서와의 갈등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군대 400명 끌고 와.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 쳐다보고서 느끼는 두려움 어마어마하지. 거기에서 오는 갈등.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가지고 형하고는 어떻게 무사히 잘 넘어갔는데 또 가나안 땅 안에 미리 살고 있던 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반목, 이런 문제들이 열이어서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수많은 반목과 갈등들 때문에 야곱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죠. 그건 요셉이 봤거든. 자기 아버지 야곱이 뭐 하는지를 봤거든.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 아, 내게 있어서 이런 가정 안에서의 갈등들, 이런 어려움들은 전부 아버지처럼 기도하라는 거. 그걸 요셉이 배운 거예요. 배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야곱이 인생 갈등 이 문제를 기도로 풀었듯이 자기도 기도로 풀었던 거예요. 기도로 풀다가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왔는데 그게 뭐지요? 천년 만년짜리 응답. 이게 백년짜리 응답이 아니에요. 후대 대대로 이어지는 응답이 왔는데 그게 뭐지요? 이 백년짜리 응답 중 응답이 뭐냐? 애국 복음.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애국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집안이구나. 이거를 형들은 아무도 못 찾아냈는데 형들 9명은 아무도 못 찾아냈어. 10명은 아무도 못 찾아냈는데 요셉만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 형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심화된다. 야곱이 요셉이 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돼. 문제에 대한 답을 갖다가 얻었으면은 갈등이 약화가 돼야 되는데 갈등이 더 심화돼. 집안의 문제는 더 반복돼. 그렇죠? 그러다가 아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게 뭐 형들이 미워했던 죽이려고 했던 뭐 했던지 간에 좌우지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얻은 100년짜리 응답이 뭐냐? 요셉이 얻은 100년짜리 응답이 이 집에서 노예살이를 갖다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여기서. 가장 힘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고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또 보디바의 부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발생은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이 발견한 100년짜리 응답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거를 내가 찾아내야 되겠구나. 거기에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정치인 2명을 갖다가 만났는데 하나는 정치를 배우고 또 하나는 경제를 갖다가 배우는 그런 귀중한 역사를 요셉은 찾아냈던 겁니다.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워가지고 나가서 총리가 됐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뭄을 14년 동안은 풍년을, 7년 동안에는 풍년을, 총 14년이죠. 7년은 풍년을, 7년은 가뭄을, 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주셨는가? 풍년 올 때 벌써 알아봤어요. 풍년 올 때. 그래서 풍년 올 때 막 먹고 쓰고 그렇게 하고 없앤 것이 아니라 다 모아. 풍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었지만은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곳간에다가 창고에다가 재워뒀다가 7년 가뭄이 오고 이 가뭄이 벌써 오는 거를 알았지. 경제도 알고 눈이 트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따라서 애굽을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100년짜리 응답입니다. 요셉이 100년짜리 응답을 전부 어디서 다 받았습니까? 갈등 가운데에 헤매지 않고 여기에서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냈다. 그러면 요셉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래요. 다윗. 묵동생활. 보통 사람 같으면 전부 다 이거 언제쯤 여기에서 내가 나가지? 우리는 뭐 보통 문제 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이 목동생활 가운데서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했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처럼 믿음도 키우고 신앙도 성장시켰지만은 양 지키는 기술, 돌팔매질 이거를 갖다가 기술을 닦아답니다. 시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있지만은 기술을 갖다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익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루하게 시간 때우는 걸로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또 자기가 큰 일을 갖다가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자, 이런 말들을 갖다가 하니까 공명심에 성공심에 충만해 있던 이 사울이 그 말을 갖다가 딱 들으니까 내 자리를 갖다가 감히 탐내 이래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공격하잖아요.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특수부대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다윗이 찾아낸 100년의 응답이 뭐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부의 권세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렇지.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다윗이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냈던 그리고 사울 임금이 이제 노쇠하고 또 이제 죽을 만한 시간표가 된 거겠죠. 근데 사울이 죽자 사울을 갖다가 이게 이제 막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미친 짓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 부하들이 사울을 갖다가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뿌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지키고 살립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100년짜리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렵다, 힘들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때에 그때 오늘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갖다가 묻고 있고 올무에 가두고 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과연 100년짜리 응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문제라고 할 뿐이지 기회라고 하지 않고 엄청난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하기를 원할 뿐이거든요. 응답받는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100년짜리 응답을 모든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서 핍박 가운데 다 찾아냈던 거죠. 저는 지난주 일부 메시지를 갖다가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100년짜리 응답을 갖다가 찾아내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불일 듯 일어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들하고 상담을 갖다가 탁 하면서 얻은 결론 렘넌트들하고 상담하면서 본인도 기도하고 나가시지 않았겠습니까? 렘넌트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원망, 문제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뭐가 있냐 미리 이제 이 목사님한테 편지로 뭐래 적어가지고 이렇게 내면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들을 갖다가 가서 이제 렘넌트들하고 같이 포럼하는 거죠. 그 대부분 뭡니까? 부모에 대한 문제들, 이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사건 사고를 갖다가 만났다든지, 특히나 이게 부모들이 뭡니까? 막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얼마나 부모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쭉 적어내면 그게 걱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간단한 답이죠. 왜 걱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단 감사할 뿐이다. 이게 걱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하지만은 왜 이게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부모님의 잘못은 그분들 잘못이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짊어지고 있죠. 부모의 잘못을 내가 짐을 짊어지고 부모의 죄가 내 죄가
돼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고. 그건 내 죄가 아니라 인식의 잘못이죠.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일 뿐이지. 부모의 잘못이지만은 나에게는 영향을 주잖아요. 나에게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기도. 기도 이외에 다른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하고는, 내 인생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찌르거든. 나를 끊임없이 올무에 이렇게 걸려들게 합니다.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뿐입니다. 그래,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주일 메시지 나눌 때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저렇게 소경된 게 보이지 않는 게 지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이 정말로 걸작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부모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고 부모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고 부모의 어려움은 부모의 어려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제목 속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이유, 조건, 답을 갖다가 딱 넣어놓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찾아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자기가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갈 때는요, 세계 복음화로 하는 길이구나. 노예로 가서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언약을 딱 붙잡거든요. 노예로 끌려가가지고도 거기에서도 그 말을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룰 장소구나. 그렇죠?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인데 여기에 마귀의 나라 결박되고 마귀의 나라 꺾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장소구나. 여기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한순간의 결단이, 선택이 멸망으로 인도를 할 수도 있고 응답의 길로 인도를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잘한 거지.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나왔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계속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조카롯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겠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내가 뭐 하느냐. 단을 쌓아야 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 기생 나와버릴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깨달음이 울림이 컸던지 이 기생 나합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조상,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탁 만났을 때는 내가 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걸려들었느냐,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 내게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면은, 그러면은 불보듯 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게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면은 로마처럼, 로마의 정치인들처럼, 정치꾼들처럼 또 수많은 돈을 많이 가진 재벌들처럼 십자가의 도가 뭐하게 보이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멸망의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불보듯 뻔히 당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눈뜨고 봐야 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너무 잘난 것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미련하게 보여. 불보듯 뻔합니다.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는데 이게 멸망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분이 안 가요. 좋은 것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난 것 다 잘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좋은 복음을 받고서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누리지를 못하고 뭐만 일삼았냐? 분쟁만 일삼. 분쟁만 일삼은 고린도 교회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뻔할 뻔짜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이 한순간의 선택은 멸망이냐 응답이냐 이 두 갈래 길로 딱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중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100년의 응답을 받는 메시지로 우리 마음속에 탁 심겨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보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총명,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보물들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죠. 세상 지혜.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모른다 그거지. 21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인간이 볼 때에는 이 전도하는 게 이게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뭐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고 말이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뭐 손 붙잡고 예수 영접해야 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뭐 이런 축복을 받았다 얘기해 줘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되고 그 이게 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딴 거를 구해요. 다른 거.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는 뭐냐? 22절에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머리가 비상하다 보니까 지식을 찾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노라 그러십니다. 저들이 들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죽은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살아나는 표적을 갖다가 구하거든요. 어떻게 감히 살아날 수 있겠냐 이랬는데 진짜로 살아났거든요. 살아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갖다가 자행했지. 그런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미련하게 보이겠지. 그러나 18절에 분명히 얘기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베드로가 이 능력이 안 보일 때는요. 다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이 능력이 안 보일 때는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탁 봤을 때 베드로가 이 100년짜리 응답을 보고서 결단을 무슨 결단을 했냐. 이 능력을 본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얼마만큼 확신했냐면은 이 베드로가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대 장로가 싸우고 장로대 이 성도들이 싸우고 말이죠. 그래 성도들이 말이죠.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장로들 보고 따지고 이게 옳리 저게 그러니 그렇게 하면 목사 마음은 또 교회를 갖다 운영하는 중직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을 탁 보고 난 베드로가 중직자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70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외에 다른 거 하지 않겠다.
사람 7명만 세워주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 능력을 본 베드로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으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마라. 확실하게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베드로가 바울이 이런 결단을 탁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1절에서 8절에 이런 결단을 딱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내가 지금까지 가진 비경 이 모든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똥이다 똥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잡으려고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막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거짓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부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냥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이 찾아낸 100년짜리 응답. 이게 100년만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이게 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전부 배설물이구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거 그거 붙잡고서 내가 아동바동거릴 필요가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아니고 지금 100년의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의 응답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가진 직업 뭡니까? 쉽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뭘 어떻게 쉽게 잡으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공무원도 많습니다. 정치인도 있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뭡니까? 공무원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공무원이 있지만은 정치인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직업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러나 공무원은 많고 정치인도 많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공무원, 그리스도를 아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 그리스도를 아는 공무원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산업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년의 응답을 딱 받고 나면 그리스도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본에 선교사로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될까? 그 고민을 1년을 넘게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주일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들리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과거나 주시려고 결국에는 지나갈 거니 이런 과거나 주시려고 나를 갖다가 여기에다 갖다 놨을까? 분명히 아니거든. 그렇다면 나를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할 목적으로 여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조그마한 응답을 갖다가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기도를 갖다가 했는데 어느 정도 큰 응답을 탁 붙잡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받는 월급은 뻔한데 늘 빚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 뻔한 월급 받는 거 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헌금을. 무슨 헌금을 작정을 했냐면은 하나님 내 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인 이 11조 내가 그냥 뭐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내 직업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근데 내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37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11조 예물을 매달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10의 9를 갖다가 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뭡니까?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10의 9조는 조금 그렇고 10의 1조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게 하셨어요. 뭐 그거보다 더 진하게, 더 크게 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RUTC 또 매주마다 11조 RUTC 성경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매주마다 그걸 작정하고 사례 딱 받으면은 그거부터 딱딱딱딱 떼가지고 탁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계좌 이체 계속 100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잡아놓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좀 말하기는 상당히 좀 거시기하고 곤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문제를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다. 간단하게 우리 현장에는 수많은 산업인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전파하는 산업인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70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100년의 응답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임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